반가우시죠? 일주일 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죠. 뭐와 뭔가요? 설과 추석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설과 추석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뭐 옷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설이 추석인지 추석이 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설은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절기고, 추석은 추수를 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설에 해당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무슨 절?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추석에 해당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절기요? 우리 설에 해당되는 절기를 유월절, 그리고 추석에 해당되는 절기를 초막절. 우리는 설에 뭘 먹습니까? 떡국 먹고, 또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뭘 먹냐면 양고기를 먹고 빵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뭐를 먹는다고요? 양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왜 이런 음식을 먹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70명이 내려갔다가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근데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자유를 안 주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거든. 그게 어마어마한 노동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뀌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파리 재앙도 있고 이 재앙도 있고 개구리 재앙도 있고 쭉 재앙을 내리는데, 이 바로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난 너희 안 보내.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첫 번째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죽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 기둥에, 문 임방설주라고 하는데, 문 기둥에다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이 살리라고 한 집이구나, 하나님 믿는 집이니까 이 집의 장자는 죽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뭐를 먹는다고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쓴 나물을 먹어요. 이 세 개를 먹는 이유는, 세 음식을 먹는 이유는 아까 그 피를, 무슨 피를 바르라고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은 이유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에다가 뭘 넣냐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이스트라고 그러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누룩을 넣으면 오랫동안 부풀어 오르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빨리 나와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누룩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죄의 의미가 있어요. 부풀어 오르게 하니까 죄는 막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생활을 요청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노예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고된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낳았어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야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쓴 삶을 살았어요.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쯤 되면 새해 시작이에요. 6월절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3월 말이고 4월 초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 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어지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거기 더불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그 6월절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하자.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주님께서 빵을 나눠주시는데, 그 빵이 무슨 빵이라고요?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 그 빵을 제자들에게 띄워주었어요. 우리는 빵이라는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큰 빵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먹을 만큼 띄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빵을 띄어서 제자들이 먹을 만큼 주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라. 그리고 빵을 다 먹고 나니까 뭘 마셔야 되겠죠? 포도주를 마셔야 되잖아요. 다시 주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쭉 나눠주시면서, 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6월절 만찬이에요.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피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됐습니까?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됐다고요? 양이 죽어야 됐어요. 그죠?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어지잖아요. 손가락에 못이 박혀서 정말 몸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세례가 뭡니까? 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의, 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세는 뭐예요? 여러분 세수하죠. 세가 뭔가요? 세가 무슨 뜻이에요?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뭐를 씻어요? 죄를 씻어요.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시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니고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예요. 이 세례는 이따가 세례 받는 분들에게 제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얹을 거예요.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 용서받기를 원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린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세상은 죄를 짓고 나면 죄인이라고 딱딱딱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 죄성,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내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어떻게 하나예요? 몸이 둘이고 생각도 둘인데, 근데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어떤 행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해서 그 예수님이 지불한 것이 내가 지불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외상을 졌어요. 너무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교회 앞에 집 앞에 슈퍼에 가서, 요즘은 카드가 자체가 외상이죠, 그죠? 근데 하여튼 외상을 졌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나중에 돈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래? 알았어, 그래 가져가 그랬고 2,000원어치를 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갚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 슈퍼에 왔다가 어머니 걔가 외상 졌는데 2,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그래요? 그리고 갚았어. 내가 안 갚았지만 누가 갚았어요? 어머니가 갚았어요. 어머니가 갚은 것이 곧 누가 갚은 거예요? 내가 갚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것이 결국은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가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뭐와 뭐라고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모여야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어요. 그죠? 손가락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 손가락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가야 되는 존재예요. 어떤 것은 그것이 없으면 몸 전체가 다 죽어버리기도 했잖아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눠질 수 없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